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샌드위치 햄버거 좋아하시죠? 햄버거하고 샌드위치를 보면 이게 위아래로 빵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고기 패티나 햄 같은 것, 그리고 또 상큼한 채소와 향과 우리의 그 입맛을 이렇게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막 들어가 있죠.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이 뭐 따로 있지는 않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마 입을 최대한으로 크게 벌리고 위아래에 있는 빵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내용물들을 함께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것, 아마 그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그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햄버거 샌드위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한 3주에 걸쳐서 요나서하고 미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나서, 그 다음에 미가서 다음에 위치한 나훔서를 살펴볼 차례인데, 이 세 권의 책이 마치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나로 관련이 있는 책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권의 책, 세 명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도시였던 이 니느웨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미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남쪽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그 이후에 회복의 약속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때 남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의 나라 아시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훔서는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의 대명사였던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조차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호되게 혼내시고,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가 다시 악한 길로 갔을 때에는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정의롭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이 그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래동화나 역사책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사이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 미가서, 그리고 나훔서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제가 14절과 15절만 읽었는데 1절을 다시 읽는 이유는 1장을 다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한 절 한 절 다 단어 살펴보지 않을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나훔은 묵시를 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는 흔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믿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라. 자, 시작!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요나서와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자신이 어기고 도망쳤다가 그때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나에게 불러주신 것을 요나가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 같은 경우는 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훔에게 일러주신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별로 그렇게 탐탁진 않지만 불러주신 그 말을 많은 내용 담아서 글로 써내려갔다, 글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로 묵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묵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니느웨에 대한 것이래요. 이 니느웨의 이름이 이후로는 다시 전파되지 않을 거다.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중동의 맹주였습니다. 모든 나라를 평정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옛날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그 주변의 그 중동 일대에서 가장 전통적인 강력한 나라라고 했던 애굽, 이집트를 이길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곳의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주변국들로부터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처럼 아마 니느웨는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이후로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거래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후손이 없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다. 니느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다. 아시리아 민족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말씀하신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의 멸망의 예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손이 없어지는 것, 니느웨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시겠다라는 예고예요. 여기서 멸절하다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도려내다, 파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따라갔을 때, 섬겼을 때, 가령 바벨론의 신이었던 맘몬신, 돈의 신 있죠? 그 돈을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갔을 때 그것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방 나라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주 무능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알리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돼요. 죄송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요. 빼앗아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그 빼앗은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신,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놔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 지방 위에 나둥그렇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모형에 불과한 이 블레셋 신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궤 앞에 신상을 고꾸라뜨려 놓으셨다고 그래요.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저 신이, 저 능력 있는 신이, 나보다 힘센 신이 나를 좀 지켜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빌죠. 그렇죠? 근데 자신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신은 고꾸라져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신을,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신이 아닌 존재를 섬기고 의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놓은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리셨대요. 그 일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셨고 지금 나홈을 통해 니느웨의 우상들을 잘라내시겠다라는 말씀, 실제로 헛된 신들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와 맥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홈이 알린 니느웨의 심판의 모습 세 번째는요, 무덤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은 이제 무덤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켜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집에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뭐 맨날 아프기만 하고 나 어디다가 뭐 쓸 데도 없으니 이제 죽는 것밖에 내게 남은 일이 없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니느웨는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다 지나고 나서 힘도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소위 정말 최고로 잘 나가던 때에 이런 예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듯이 나홈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알리고 있어요. 짧은 14절의 한 절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는 15절에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홈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소식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차차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소식은 또 화평의 소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니느웨는 요나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큰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몹살게 굴었던 이들의 멸망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농담조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 나움이 하는 말, 나움이 전한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얘기하면 아마 요나가 그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국 소녀들이 정말 그토록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다렸던 소식이다라고 하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일본의 패망이었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 우리나라에서 퇴각한다라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며 온 민족이 평화를 되찾는 소식일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평화의, 화평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꾀하고 사악한 일을 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수없이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침략한 나라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탑처럼 막 쌓아놓고 또 장기를 막 꺼내는 등의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악행들, 기행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죠. 아시리아가 강력한 나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 명성은 전부 다 끔찍한 악행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평화로운 소식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나움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위로인데 단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자비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이고 그 소식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지키는 거 있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을 이때 기억하는 건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거죠. 근데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국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없겠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악한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던 일들을 행하실 거니 이제 다시 나를,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이전에 했던 서원의 내용들을 지켜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먼저 행하시고 그에 대한 온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계획대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고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처럼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지배를 당해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는 일을 겪는 시대는 아니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때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시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또 편안한 것들이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미끼를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그 미끼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요새 가끔 뭐 닌텐도 사달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던데, 닌텐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걸 눈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줄 테니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훔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제일 비싼 거 사면 얼마나 갑니까? 2년 가잖아요. 2년.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사과폰 딱 사가지고 2년 되면 갈아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화내죠. 내 친구들은 다 바꿨다고. 세상의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 못 갑니다. 그것들은 모두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도 악행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할 거래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개학하는 날이 되었는데, 개학해서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혹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진학해서 하나님 살아갈 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무엇인지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러한 재미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영미 권사님부터 근황과 응? 근황과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온 식구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2021년이 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권사님이 쓰신 글씨가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우리 옆에 기현이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옥희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준비되셨을까요? 네. 조슈아님은 사랑한답니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그냥 주소연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풀고 계셔가지고, 네, 본인이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마이크 풀고 계셔서. 네, 주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황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줌으로 이거 하는 거야. 근황과 기도 제목, 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얼굴을 보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네, 예원아, 안방에서 아빠 이어폰 좀 갖다 줘. 네, 빨리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은 그냥 이번 한 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아프지 않고. 네, 건강하게 잘 네.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네,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유지영 선생님, 정우랑 같이. 들리나요? 목소리? 네, 잘 들립니다. 나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네네. 문명의 혜택을 인제받네요. 네, 네, 처음에요. 생각보다 잘 들려가지고요. 네,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른 말씀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 정우도 너무 반갑네요. 정우 유치부 예배보다 뛰어왔어요, 지금. 진짜요?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맨날 조심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모두 코로나를 무사히 잘 견뎌서 너무나 기쁘게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네, 빨리 만나요. 네. 네, 우리 김우식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배경은 거의 카페 수준인데요. 집이에요, 집. 네. 무늬가 굉장히, 네, 좋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연초가 되니까 일들이 좀 많이 바빠졌어요.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집을 잘 가게 돼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얼른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송호기 선생님, 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가장 먼 곳에서 네, 지금 연결이 되어 계신 우리 송호기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근황과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거리가 멀어서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예, 첫째 딸이고요. 안녕. 안녕. 예, 둘째 딸이고요. 안녕. 예, 접니다, 저.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그럼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니까 음소거 너무 좋아요.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음소거? 소리가 돌 텐데.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참, 죄송해요. 우리 유미 선생님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미 쌤 반가워요. 저 요즘에 취준하고 네, 취준준준준준준. 신입사원 같죠? 네, 아주 네, 딱 준비가 돼 있네요. 기도하고 있어요. 화이팅! 유미 선생님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파이팅. 반가웠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빨리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릴게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주원아. 주원이 안녕. 주원아. 정우 형 하다. 정우 형. 네, 우리 선생님들, 형들, 누나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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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